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도 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근데 그 엄청난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육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그 진노하심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광야 속에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날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늘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일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일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장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모든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배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이 영적인 인식이 내게 있을 때에 예배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며 봉사를 하는 것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주방 봉사하든 주차 봉사를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난 금요철 예배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말이요. 그들이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느냐 말이요. 이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자복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자신을 살피고 환경을 보며 자신을 살피고 때로는 서로가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신을 살피고 그래 나를 성찰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조상들의 잘못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범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 자복하는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깨달아졌고 그렇게 다짐되었다면 스스로 돌이켜 그러한 삶의 자리로부터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41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다 그러잖아요.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항을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게 곧 생명의 길, 복된 길, 평탄한 길, 가나안에 이르르는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대항을 한다고 말이에요. 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새마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데를 지나간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여 죽을 것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게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라는 말씀을 했어요. 깨닫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값진 은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닫는 거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찬송하는 중에도 깨닫고, 기도 중에도 깨닫고, 주의 일 하다가도 깨닫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고도 깨닫고, 환경 보고도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러라고 나에게 그러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또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깨닫는 거. 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부끄럽고 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이 받아갈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며 자기가 그거를 차지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하나님 앞에 꿈을 꿀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언약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깨달음을, 지금 내가 비록 홀로 도망치고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뭐 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리고 거기에 돌베개 팩을 땄던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여러분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늘려보려고 여러분 또 그 아롱기고 얼룩진 양만 큰 신경 쓰며 자기 소유만 부풀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을 또 다시 하죠. 야복 나루터에서. 그러나 그 순간만 깨달았지 예수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기는 순간에 깨닫기는 하는데 깨달은 데서 멈춰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창세기 35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세겜 땅에서 딸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참으로 잔인한 짓을 하고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오셔서 너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너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언약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 거기서 서원한 바가 있지 않니? 우리는 신앙생활로서 깨달을 때 서원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합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을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근데 문제가 뭐다? 깨닫고 다짐한 대로 살질 못한다. 왜?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일 앞에, 여러 가지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깨닫긴 깨달아도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네.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어. 그 사랑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오늘의 내가 존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보니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고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깨닫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낮아지질 않아요. 너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너보다는 내가 더 열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견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아지기는커녕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낮아지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고난 속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낮아져 하나님을 바라보려.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요. 그래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쁘게 받는다, 기쁘다는 말은 뭐냐면 누린다는 뜻이 있어요. 누린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고 말이에요. 감사하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기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이 먼저 앞서죠.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백도 해요? 이런 말도 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어서라도 바르게 서게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면 회개하지 않잖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돌아오지 않잖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도 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고 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여기 보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순서를 바꿨지만 같은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께로 이어졌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로 이어진 건데요. 그 거꾸로 말한 거야. 야곱의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이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지만
그게 당 시대에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졌지만 그 이어진 언약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이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후에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뭐한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한 대로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비록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라는 표현했는데,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했고 그리고 멸시를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래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형벌을 해서 주셨어. 그래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시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의 궁극적 언약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며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법을 내리셔서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멸시하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저들을 갖다가 벌을 내려서 황폐한 땅에 살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 그러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함에 대해서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죠. 고난 중에 있을 때죠. 그게 애국에서 종로로 살 때예요. 그 후에는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포로가 되어 살 때예요. 이러한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그러잖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리지 않는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사랑, 아까 얘기했지,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셔도요, 그건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 미워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진노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채찍질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언약과 성취하는 그 은혜를 좀 알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미워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래야 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버리지 말고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주 멸한다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는 게 아주 멸하는 거죠. 영원히 멸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했고, 나무를 베었는데 그 나무 밑둥아리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서 새싹이 나오면 또 하나의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싹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메시아를 상징한 예언이었는데, 다 죽은 것 같고 다 멸망한 것 같은데 다시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실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건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아주 멸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쫓아도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소유를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통하고 살다가 거지가 다 돼서 돌아와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주 멸하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돌아와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중에 언제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돌아올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 외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이미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갔고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이고 마귀는 바로 그런 시간에 잘못 우리를 현혹해서 빠져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보낼 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버려두고 엉뚱한 과거에 묶여 살지도 말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헛된 꿈을 꾸고 살지 말고 내일을 향하여 가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되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내일을 향하여 갈 때 오늘을 충실하게 산 사람이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지 내일만 바라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의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지 마시고 회개도 지금 해야 하고 주의 일도 지금 해야 하고 헌신, 봉사, 충성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폐하지 않는다. 이 말씀, 언약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영원토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에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에 앞서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면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변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덕이 죽고 뜻한다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지며 지키셨고 야곱에게로 이어 지키셨고 그 후에 유다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축복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 폐하지 않는 언약. 우리는 오늘 약속했다가도 오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일에 충성할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내일이면 획 돌아버리는 그 언약은 폐하여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변질된 모습들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주 멸하지도 않고 언약을 폐하지도 않고 우리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느냐? 44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근데 왠지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 같고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5절 기가 막힙니다. 4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시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애굽에서 그 엄청난 나라의 힘과 권세가 있는 바로 왕의 손에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 불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사랑, 자비, 공의, 능력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게 나를 위하여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하시는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데, 언약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언약? 택한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보는 앞에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야. 보여줘. 누구에게? 나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잖아요. 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도,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못 보신 분이고 남들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다른 민족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인도해냈다니까 보여주시는데, 정작 내가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뭐 하고 해도 이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거야. 이 기쁨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정말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이걸 발견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렇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하면 즐거운가? 아까 우리 김인호 집사님, 조미령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몸이, 내 삶이,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예수 생각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이것이 다 떠나가고 잊혀지고, 우리 오직 예수 때문에 즐거워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고백 아니었어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이어진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언약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다고 앞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 여러분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 좀 전하며 사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든지 넉넉히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관심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교회 앞에 서서 살고, 사람 앞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마지막,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거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세운 이 율법과 규례와 모든 법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통하여서도 선포됐고,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즐거워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